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매주 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당연히 돌아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는 설교자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참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내용이 좀 부담스럽고 또 비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어떤 추악한 죄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비극적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연약한 인간의 어떤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건 또 그만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반증해지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죄로 점철된 인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분을 붙잡아야 함을 이렇게 또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야곱에게 어려움이 있던 건 아니고 그 딸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몇 명 낳았습니까?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1명 낳았는데 그 딸 1명이 바로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유일한 외동딸이 있는 거죠. 아들 11명에다가 딸 1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렇게 그 가나안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이 세겜 성읍의 추장이란 사람, 이름이 또 세겜인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이 디나가 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대한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여자들 굉장히 화려하고 막 치장하고 이렇겠죠. 그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사귐이 있고 또 남자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나가 한 16, 17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0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호기심이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참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참 양육을 해야 하는지를, 아직 여러분들 중에 10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애들은 더 빠르잖아요. 초등학교만 가도 벌써 호기심이 엄청나고, 지금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이 땅의 문화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도 참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나를 범했던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음이 깊이 연연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디나에게 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디 나가서 이렇게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간 좀 만나다가 디나를 그렇게 했는데 디나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깊이 연연했다. 그의 영혼이 그 디나에게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
내가 너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먼저 강제로 어떻게 해놓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정신에는 좀 위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랑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소식을 야곱에도 들었어요. 야곱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의 태도가 좀 불분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잠잠하였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은 자기 하나뿐인 그런 외동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도 잠잠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막 너무 놀라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잠잠했다. 이 잠잠했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귀머거리가 되다,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혼자 있었으니까 뭐 그들에 비해서 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감정적으로 아무 미동도 없고 또 어떤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행동도 없이 침묵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야곱이 지금 신앙적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왜 이러지? 이런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는 아버지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는 참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자기는 뒷짐지고 이렇게 빠져 있고 주로 이제 아내들에게만 일을 시키고 또 자녀들에게만 그런 부탁을 하고 자기는 수수방관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나도 참 내가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회개를 했는데 뭐 주로 이제 제 아내가 일을 많이 하죠. 뭔가 이렇게 뭐 집에서 뭐 고치는 것까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아내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참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 아내가 그런 일을 잘하긴 해요. 그래서 주로 일을 맡아 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더 이렇게 앞장서서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 빠져 있지만 말고 앞으로 나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불편한 상황도 견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그냥 엄마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부모가 엄마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부모에게 주셨어요. 엄마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빠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들에서 돌아온 그 디나의 오빠들도 이 디나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은 굉장히 막 심히 근심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7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 잠잠했는데 이 오빠들은 막 근심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모욕이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여자의 정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고친 세겜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어요. 하몰을 데리고.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절 이 사고친 세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자기를 낮춰서 표현한 거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잠잠했지만 하몰이라는 사람 그 사고친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오히려 이렇게 야곱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몰이 야곱보다 좀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이 네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같이 결혼하게 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은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착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좀 얻어가라. 여기 매매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나그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좋은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몰의 얘기를 하몰이 길게 얘기하는 동안 느껴지는 것은 이 하몰이 정중한 척하면서 지금 사과는 없다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이 결혼만 성사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몰이 물질로 다 뭔가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사과가 별로 없고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돈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됐으면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네 딸이 결혼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돈으로 해결하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물질 만능적인 그런 주의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이제 하몰의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자기 동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줄게.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속입니다. 그들을. 13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더럽혔다는 말은 부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진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다 주는 사인인데, 새기는 사인인데 한마디로 오늘날의 포경술과 같은 남자의 생식 끝을 잘라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그런 신성한 당시의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왜 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아파할 때 갑자기 가갖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아파할 때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자녀들인지 의심이 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이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을 행하고 또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맹세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뭐 세금을 이렇게 좀 탈취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참 정말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럼 뭐 중세 시대에도 십자군 전쟁, 십자군이 가서 이렇게 막 유대인들 그래서 뭐 예루살렘 원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런 학살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정말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법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증인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을 이 하몰과 세겜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세겜이라는 소년이 너무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여러분 지금이야 마취라도 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마취가 어디 있겠어요. 부싯돌로 이렇게 막 자르는 건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이 이 세겜 성읍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지상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 하몰이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설득력 있는 연설. 이 사람이 연설을 했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그럼 그렇게 할까? 우리가 할례를 받을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이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하몰이 말한 거는 그렇게 그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약간 이 하몰 백성들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재산을 좀 뺏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도 속인 거고 이 하몰과 세겜도 속인 거예요. 같이. 서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인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은 두 명인데 이 세겜 성읍에 있는 장정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아파했기 때문이에요.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그런 싸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레위와 시므온은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약관의 청년, 그러니까 혈기와 막 그냥 분노가 충천한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이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레위와 시므온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그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누이는 더럽히면 안 되면서 남의 가족들은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 세겜의 어떤 이 비극을 살펴봤는데 잔혹사를 살펴봤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발생했던 문제는 야곱에게 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잠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네 딸을 줘라 통혼하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야곱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침묵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은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 원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런 또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이 죽을 때 이 고별 담화를 하는데 그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요. 슬프죠. 그러나 나중에 후에 하나님이 또 이 레위 족속을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 레위 족속이 이 모세의 편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죄를 그냥 가지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이렇게 다시금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지금 잔뜩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망했다. 내 집은 끝장났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 집은 망했고 나는 도저히 이게 살아날 기미가 없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그 사악한 행위를 보고서 연합해 가서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린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야곱이 사실 자기 아들들이 무자비한 그런 사륙 행위를 했는데 그걸 책망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자기 안위,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 거 그것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0절에 7번이나 너희가 내게 나로 하여금 또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라는 말을 7번이나 해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야. 너희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잠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계속해서 자녀들만 이렇게 책임을 그쪽에 돌리고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죠. 우리도 내가 어떻게 되느냐. 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왜 미래가 이렇게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 상관없겠죠. 그러나 내가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다 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전부 다 야곱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좀 본다든가 뭔가 좀 불이익이 끼쳐지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신앙의 간증을 갖고 삽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수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던 기억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앞으로 또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막 자기 자신만 너무 걱정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할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장에 또 이런 사태를 또 수습해줘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뒷짐지고 불편한 상황이 싫다고 신문만 하면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문제에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그 자녀를 양육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악한 시대에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했어요.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네 족속,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족속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은 베델, 브엘세바인데 글로 안 가고 지금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읍의 어떤 굉장히 아주 화려한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볼거리가 많아요. 굉장히 편리했겠죠. 여기서 오래 머문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정착할 의도로 뭐 천막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벼랑 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꾀를 내거나 생각했을 때, 그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수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은 그동안 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었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또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자기 형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 또 분이엘,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막 또 씨름을 거셔가지고 또 다리를 하나 이렇게 절개하셨지만 또 자기 형에게 용서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일도 주셨습니다. 또 엘엘로의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또 신앙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야곱의 신앙의 간증이 많았지만,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렵고 걱정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관심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해도 이 야곱이 두려워하거나 어떤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해줘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기 욕심에 좀 이렇게 있어서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35장에도 나오지만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막 쫓아올까봐 야곱이 너무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두렵게 만드세요. 그 고을에 아주 두려운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반서부터 에서까지 또 지금의 어떤 가나안 족속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고는 야곱이 치고 계속해서 은혜의 뒷감당을 통해서 야곱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사건 겪고 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방신들 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이방신들을 다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하나씩. 그걸 또 다 이렇게 버립니다. 어쨌든 잘된 일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고난도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일도 생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만 생깁니까?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셔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지 사실은 안 보이지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을 지금도 확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